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 추워서 목티를 벗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곧 벗게 될 날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계절로 비유할 때가 있는데, 겨울은 무언가 꽁꽁 얼어 있고 어둡고 냉랭하고 우울한 인생을 떠올리게 만드는 반면, 봄은 새처럼 가볍고 또 따뜻하고 환한 햇살이 비춰서 설렘 가득한 인생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봄입니까? 아니면 아직 겨울입니까? 어둡고 추운 긴 겨울을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따뜻한 봄의 설렘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네. 며칠 전에 제가 아내와 공원을 산책하다가 꽃이 핀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도 꽃 핀 거 보셨나요? 네, 매화꽃도 피고 노란 산수유도 핀 것을 다 보셨군요. 너무 이 꽃을 핀 걸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이 꽃 핀 것만을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또 자세히 보니까 아직 조금 그늘진 곳은 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 꽃망울이 맺혀 있는 그런 이제 나무들도 있었는데요. 꽃망울이 맺혀 있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거센 추위와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고 이 자연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인간은 혼돈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이 세계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꽃망울이 때가 되면 꽃을 피워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꽃을 피워내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제3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사순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사하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거 읽으면 돼요. 삼행시 하듯이. 자, 사, 순, 절. 네, 그러니까 사순절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시간입니다. 또 사순절은 순례의 시간입니다. 특정한 장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의미로 이 사순절을 순례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자아의 죽음이지만 동시에 사랑입니다. 남은 사순절 순례의 시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과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믿겨지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야말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표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 값없는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인 이정모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거대한 우주 가운데 사는 인간의 모습을 재밌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축구장 300개 정도의 면적이 된다고 합니다. 몇 개요? 300개 정도. 태양계를 100억 분의 1로 축소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양은 14cm의 우리가 먹는 배 크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법 큰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인 목성과 토성은 유리구슬 정도만 해지고, 그리고 제법 큰 천왕성과 해왕성은 콩알만한 정도의 크기로 축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구는 얼마 정도의 크기로 축소될 수 있을까요? 지구는 볼펜을 여러분 쓰다 보면, 모나미 펜 쓰다 보면 뭐가 나오죠? 펜똥이 생기잖아요. 지구의 크기가 이 100억 분의 1로 축소하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거대하고 광활한 이 태양계에서 아주 작은 그 펜똥만한 지구에 사는 이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지구에서 이 아등바등 사는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아들이신 예수님이 바로 이 작고 작은 지구에 인간을 위하여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달리 표현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님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을 위하여 당신의 몸을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길은 주님에게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치열하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라고 하며 기도했고,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수많은 고뇌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더 먼저였기에 결국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바쁘고 생각할 것이 많은 세상이기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물러 있고 수많은 핑계와 이유로 주님을 제쳐두며 나의 욕망과 순간의 즐거움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평안과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늘 우리가 더 먼저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위해 두렵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가리라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도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살아가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저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거듭남에서 찾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은 니고데모를 바리새파 사람이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소개합니다. 이 니고데모를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이 지도자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국회의원의 모임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지도
지도자들이 있는 그 기관을 말하는 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71명밖에 그 기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71명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의회에서는 로마가 위임해준 범위 내에서 유대인들을 재판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의 대의를 실현하기도 하는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는 기관이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취급도 하지 않았던 어떻게 보면 떠돌이라고 할 수 있는 랍비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언제 찾아왔다고 되어 있죠? 그는 예수를 밤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시간 설정은 항상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시간은 6시라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 시간으로 정오입니다. 이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에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때 물을 길러 나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 나선 때는 밤입니다. 여기서 밤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누군가를 의식해서 찾아온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그가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나 기적들을 보니까 또 그분이 가르치는 것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자신이 유대인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절박한 심정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으로 이해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승리자이고 정복자이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예수를 보니까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남루해 보이고 또 메시아로서 대접받기보다는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하고 또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니고데모가 그동안 경험해 보지 못한 아주 낯선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해를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키고 따랐지만 무의미한 자신의 삶에 괴로운 나머지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영생에 대한 해답을 얻기 원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이 갈급한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born again이라고 해서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센이라고 하는데 다시 한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늘로부터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태어나야 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 태어남은 하늘로부터 즉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회개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이조차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거듭날 때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을
거듭난 사람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이라는 말로만 이해하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지 예수님께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풀어서 쉽게 설명해 주셨지만 사실 우리도 여전히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거듭남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거듭남의 신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의 나이 40세에 애굽에서 도망친 후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어느덧 80세가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고 살던 어느 날 그는 양떼를 치기 위해서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타는 불꽃, 그러나 떨기를 하나도 태우지 않는 신비한 불꽃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명하며 하고 하신 첫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첫 말씀은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취업하기 전에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들 취업하실 때 예전에 취업하셨을 때 생각하면 취업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죠? 뭘 작성해야 되죠? 그렇죠. 이력서를 작성해야 되죠. 이력서. 이 이력서의 이자가 한문으로 무슨 이자죠? 무슨 이자죠? 신발리 또는 밟을리라고 하는데 신발리, 밟을리라는 그 한문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력이라는 것은 내가 걸어온 삶의 발자취를 뜻하는 게 바로 이력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고 있던 신발의 의미는 뭐냐? 바로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신발은 나의 자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기 위해서는 그것을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면서 나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알고 있던 것, 나의 옳음, 나의 경험, 나의 생각,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야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곳은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신을 벗기보단 더 단단하고 두꺼운 신을 신고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요나의 이야기에서도 거듭남의 신비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요나는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길에 그는 결국 바닷속에 던져졌고 급기야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밤낮을 갇혀 지냈습니다. 성경에서 사흘은 변화의 시간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요나서 2장 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요나서 2장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갇혀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는 아마도 자기가 겪은 모든 일이 하나님을 피해 달아난 삶의 결과임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절망의 심연에서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사흘은 그를 절망의 심연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머무르게 했지만 그것은 거듭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거듭남이란 가장 낮은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가 그 자리에 직접 찾아간 것은 아니었지만 낮은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나는 고백합니다. 9절 말씀 하반절 보면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라고 요나가 마침내 고백합니다.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시켜 그를 다시 육지에 토해내게 합니다. 요나는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낮은 자리에 가야만 우리의 못난 자아가 죽고 동시에 새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 낮아지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비워 종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만 여전히 낮아질 생각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자신이 조금만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간사한지요, 그것을 제 자신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음을 제 자신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잘 되고 뭔가 술술 풀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했다는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경험들, 내가 했던 나의 이력들을 내가 붙잡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원숭이를 잡는 법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아시아의 밀림에서 이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입구가 작은 우리를 나무에 매달아 놓고 거기 안에 바나나 한두 개 정도를 넣어놓는다고 합니다. 이 바나나를 발견한 원숭이가 손을 뻗어서 그 바나나를 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나나를 가진 채로 손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숭이가 바나나를 놓으면 손을 뺄 수 있는데 바나나를 잡고 싶은 욕망에 붙들려서 절대 놓지 못하고 100번의 이 100번 100중으로 이 원숭이가 잡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원숭이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니고데모는 과연 거듭남의 의미를 깨달았을까 했을 때 아마도 그는 그런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을 찾은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와 무리들이 주님을 도망쳐 떠난 그 자리에 의외의 인물 바로 니고데모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지금 이곳에 왔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게 어쩌면 당연하고 더 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명예 그리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아를 버리는 일이 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옛 신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듭남,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듭나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니고데모와 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거듭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우리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일이 아니라 불편함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나의 시간, 나의 물질, 그리고 재능을 희생해야 하는 불편함, 도움을 청하는 사람을 도와야만 하는 불편함,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히려 예수를 따른다고 말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이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값을 치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를 지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은 거듭난 삶입니다. 나의 못난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 생각, 내 경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옛 것을 벗어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일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힘들고 불편할 수도 있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꽃이 열정적으로 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살던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사순절 순례 여정을 보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머리를 숙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연약한 우리를